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패해야 할 때 내가 이왕이면 이기고 상대방이 지면 낫겠죠.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했는데 내가 이기는 게 나을 거야.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이제 부모나 자녀 때는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지긴 하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정말 끈끈한 우정, 자신의 왕권도 기꺼이 내놓을 만한 요나단의 양보, 또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한 요나단의 자녀를 위해서 섬기고 또한 보호해주는 다윗, 이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거나 집중하기보다는 이 둘의 관계, 또한 이 둘의 관계에 빠질 수 없는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도착했습니다. 도래했습니다. 바로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웃 국가가 바로 침략을 했고 그 침략 속에서 다윗이 갑자기 등장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승리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야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다른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물에 빠져서 구해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 속담과 같이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그 강력한 사울 왕이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이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드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그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왕인 사울을 제쳐놓고 다윗을 더 높게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게 사실이어도 듣는 사울은 마음에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다윗을 이뻐볼래야 이뻐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노래에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죠. 국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어때요? 8절에 봤더니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왕이 저 어리고 어린 다윗을 향해서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질투가요, 이 시기가요,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도 너무나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같이 친구와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부하고 우리 꼭 잘해보자 했는데 한 친구는 성적이 잘 나왔던 반면에 그 친구는 잘 나온 친구보다 살짝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왜 쟤는 나하고 똑같이 더 나왔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저 교회는 성도가 넓고 부흥이 되는데 왜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단순히 부러움과 또 나 스스로의 자각이 아니라 이게 시기가 되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 일상에는 너무나 다반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죄에 바로 이 사울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 사울에 대해서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라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악한 영혼에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나라잖아요. 지금 사울은 자신의 나라인데도,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거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데도 자신이 더 큰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그 칭송의 소리에 사울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라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던 사울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변질되고 맙니다. 그게 왜요? 악한 영혼이 그의 마음에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처음 가지셨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잘 못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왜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을까요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이 사울과 가룟 유다의 사건과 비슷해요. 뭐냐면은 마음이 강팍하여졌을 때 악한 영혼이 침투한다는 거죠. 자,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으로 강팍하여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누가 침투하냐면 악한 영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늘 불만이었었잖아요. 예수님의 결정이 불만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재정을 담당하니까 얼마나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불만들이 있었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계획적이지 않고 막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면 아래서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냥 단순히 복잡해진 게 아니라 미워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때 사탄이 그의 마음에 틈탔던 거예요. 큰 이스라엘을 바로 이렇게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사울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다윗을 시기하고 결국 그를 이유 없이 죽이려 하는 그 악한 영이 그의 틈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강한 왕의 손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이 악한 영을 이기는 자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내 주변에 악한 영이 침투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투하고 잘못된 것들이 그냥 당연시화되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건강과 직장과 자녀와 또한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겼을 때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멸망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찬양하잖아요. 시편 150편이 다윗이 지은 이 찬양의 시들이 다 어떤 시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불안했습니다. 내 자녀와 내 신하가 나를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이 다윗, 그는 평생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 예수가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입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협력자가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막아주시지만은 여기에 더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현상이 생긴 어떤 현상이냐 바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 우리가 함께 얻는 교회에서 전도를 위하거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다 오면 좋죠. 힘든 사람도 오고 아픈 사람도 오고 간절한 믿음 있는 사람 오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안타까워서 오는 것 그런 마음 하나님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여기서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채워짐도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이미 다녔던 성도들도 그 성도를 통해서 또한 도전과 체험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이잖아요. 아버지들 뒤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이 권리를 누구에게 양보해요? 다윗에게요.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임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요나단은 철저하게 다윗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양보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던 바로 이 요나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 요나단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이 요나단이 그런 왕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를 배반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왔습니까? 아무리 왕이 되고 싶다 해도 이미 하나님의 손길은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우정을 너무나 좋게 표현하고 특별히 이 둘의 이 우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동역자로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것 또한 누군가의 협력과 또한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은 마음이 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요나단 다윗의 일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자창해서 결국 죽게 돼요. 결국엔 이 모든 사울의 왕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30세의 젊은 나이에 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영토도 확장시켰고요. 또한 자녀들도 많이 출산하고 은혜 가운데 내정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또 모든 결정과 모든 통치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공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평생 잊지 않아요.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은 물어봅니다. 사울의 일과 요나단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했을 때 무비보셋이라는 장애인 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야기한 나는 이 영광이 내 아버지 때문에 얻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식탁을 함께하고 그를 돌보고 그를 정말로 극진히 돌보아 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이냐? 우리가 지금 당장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를 때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지나갔던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간격이 좁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로운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고 돌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잊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이 가나안 성도들, 한 150에서 200만 되는 거짓된 이단에 이제 빠져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있는데 왜 이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피하고 있는가? 그 자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요나단을 사용하셨고요. 수많은 협력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협력자도 되시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특별히 이 귀한 5월 한 달, 특별히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